오늘 우리는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설득력 있고 비극적인 인물 중 한 명인 햇사람 우리아에 대해 탐구하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에서 12장에 나오는데 비교적 적은 구절만을 차지하지만 그의 인품은 충성, 의무, 그리고 정직의 기념비로 서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아의 가장 위대한 신실함의 순간이 그를 죽음으로 직접 이끌며 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장 도덕적으로 복잡한 서사 중 하나로 만듭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논의를 구성할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무엇이 한 남자로 하여금 가장 친밀한 방식으로 자신을 배신한 왕에게 충성을 유지하게 만드는가? 우리 시간이 끝날 때쯤 우리아의 충성뿐만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권력, 의로움, 그리고 진정한 명예에 대한 본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더 풍부한 이해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아는 햇사람으로 식별되며 이것은 즉시 중요한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그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햇사람들은 원래 아나톨리아, 현대의 터키에 기반을 둔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더 작은 햇사람 집단들이 가나안 전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아가 여호와는 나의 빛 또는 나의 빛은 여호와라는 히브리 이름을 가졌다는 사실은 그가 이스라엘 신앙으로 개종했거나 이스라엘 종교 문화 내에서 자랐음을 시사합니다. 이 세부 사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을 받아들인 외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회에 상당한 군사적 명예의 지위를 차지할 정도로 동화되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따르면 우리아는 다윗의 30용사 또는 37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트 전사 집단이며 다윗의 가장 신뢰받고 숙련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당대의 특수부대였으며 전투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다윗을 위해 반복적으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의 목록에는 특별한 업적을 수행한 남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사자를 죽이고 거인들을 물리치고 전체 군대에 맞서 홀로 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아는 이 형제에 속했습니다. 그는 용맹, 충성 그리고 기술을 통해 자신의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는 아름답다고 묘사된 밧세바와 결혼했으며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다윗의 거처에서 그들의 옥상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우리아의 충성을 이해하려면 그가 무엇을 통해 충성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이야기는 의미심장한 구절을 시작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의 부하 장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은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있었습니다. 왕들은 그들의 군대를 이끌었지만 다윗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에서의 이탈 속에서 재앙이 펼쳐집니다. 다윗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사자들을 보내 그녀에 대해 물어보고 그녀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오라고 보냅니다. 본문은 냉혹합니다. 그가 그녀와 동침하였다. 밧세바는 나중에 말을 전합니다. 내가 임신했나이다. 이제 다윗은 위기에 직면합니다. 간음은 모세의 율법 아래 사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이 알려지면 다윗과 밧세바 모두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더 현실적으로 다윗의 명성과 권위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쳤고 사울에게 자비를 보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왕. 이 왕이 그의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 중 한 명의 아내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해결책은 은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오라고 보내는데 표면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우리아가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신이 분명해졌을 때 모두가 아이가 우리아의 것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계획입니다. 전장에서 몇 주 또는 몇 달을 보낸 후 대부분의 군인들은 기꺼이 아내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특별한 성품이 완전히 드러납니다. 다윗은 그를 부르고 전쟁에 대해 묻고 그런 다음 무심코 말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것은 그가 아내와의 시간을 즐기라는 암시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가 궁전 입구에서 종들과 함께 잤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듣고 우리아에게 왜 집에 가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우리아의 대답이 그의 충성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언약 때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동침하리이까? 왕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놀라운 진술을 분석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아 충성의 세 가지 층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성한 것에 대한 충성. 우리아는 언약궤를 먼저 언급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군대와 함께 전쟁에 나갔다는 것은 이것이 거룩한 전역으로 이해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전역에 나간 군인들은 종종 의식적 순결과 금욕의 기간을 지켰습니다. 우리아는 일시적으로 소환되었다고 해서 그의 신성한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은 개인적 욕망을 초월했습니다. 둘째, 동료 군인들에 대한 충성. 우리아는 여전히 전장에 있는 전우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그는 그의 형제 전사들이 위함과 고난에 직면하는 동안 집의 안락함을 즐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사 계급의 연대이며 다윗의 용사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든 유대입니다. 우리아는 개인적 즐거움을 위해 그 유대를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지휘 체계에 대한 충성. 그는 구체적으로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을 언급합니다. 우리아는 자신을 지휘 계통의 일부로 보며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에게 의무로 묶여 있습니다. 자신을 담릭하는 것은 이 구조에 대한 신의를 깨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아가 알지 못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모릅니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다윗이 그를 조종하려 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의 충성은 계산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칙에, 의묘와 명예에 대한 그의 이해에 뿌리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 시도합니다. 그는 우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그를 취하게 만듭니다. 아마도 술이 그의 억제력을 낮추고 밧세바에게로 집에 보낼 것이라고 희망하면서입니다. 그러나 취한 상태에서도 우리아는 그의 정직함을 유지합니다. 다시 그는 집에 가는 대신 궁전 종들과 함께 잡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태생 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왕에게 가서 아내를 즐기라는 권유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그의 원칙을 타협하기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이성보다, 욕망보다, 자기 이익보다 더 깊이 흐르는 충성입니다. 이런 종류의 충성은 이 시점의 다윗에겐 거의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다윗 자신이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할 때 집에 머무는 왕은 갈 수 있을 때 집에 가지 않는 군인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아의 특별한 신실함을 설명하는가? 몇 가지 상호 연결된 요인들을 제안하겠습니다. 햇사람 개종자로서의 그의 정체성.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했습니다. 개종자들에게는 종종 토박이를 넘어서는 헌신의 강도가 있습니다. 우리아는 민족적으로 증명할 것이 없었지만 영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증명할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은 그의 정당이었습니다. 그의 전사정신, 역사를 통틀어 군사문화는 개인적 알람보다 명예, 의무, 그리고 연대를 강조해왔습니다. 우리아는 이러한 가치들을 완전히 내면화했습니다. 그는 최고 수준의 직업 군인이었으며 전문가들은 그들의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의 개인적 정직함.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상황에 관계없이 진실을 유지하는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이러한 드문 개인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그의 일관성, 취했을 때조차 집에 가기를 거부하는,
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깊이 뿌리 박힌 성품을 시사합니다. 그의 동료 용사들과의 관계, 다윗의 엘리트 전사들 사이의 유대는 전설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의 생명을 구했고 불가능한 위험을 공유했으며 피와 전투를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우리아는 그 형제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을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다윗 자신에 대한 그의 충성, 우리아는 다윗이 좋은 왕이고 의로운 지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그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에 가라고 권유했을 때 우리아는 다윗이 그를 시험하고 있거나 다윗이 승인할 더 높은 원칙을 위해 거절해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마지막 점이 가장 비극적입니다. 다윗에 대한 우리아의 충성은 너무 완전해서 그는 다윗의 배신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아의 정직함이 다윗의 은폐를 좌절시키자 다윗은 살인으로 확대합니다. 그는 우리아를 자신의 사형영장을 들고 전장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이렇게 명령되어 있습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이 있는 전방에 두고 너희는 그를 버리고 물러가서 그가 맞아 죽게 하라. 여기서조차 우리아의 충성이 전시됩니다. 그는 자신을 죽일 편지를 충실히 전달합니다. 그는 끝까지 왕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요압은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고 그를 죽이기 위해 고안된 서툰 군사작전에서 몇몇 다른 군인들도 함께 죽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죽음 소식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소름 끼치도록 냉담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마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삼킨다. 다윗은 밧세바와 결혼합니다. 그는 무사히 빠져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불길한 주석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선지자 나단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사랑하는 어린 양을 훔친다는 비유로 다윗을 직면합니다. 다윗이 부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하자 나단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다윗의 죄가 폭로됩니다. 결과는 심각할 것입니다.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다윗의 집안은 폭력과 배신으로 내려가며 다윗의 통치는 이전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아의 이야기는 성경 서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는 권력의 부패를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절대 권력이 어떻게 절대적으로 부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여자든 가질 수 있었던 왕은 명예롭게 가질 수 없는 한 여자를 추구합니다. 군인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는 대신 그의 최고 군인 중 한 명을 살해합니다. 그는 진정한 의로움을 구현합니다. 심오한 아이러니로 외국인 우리아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보다 이스라엘의 언약에 더 충실함을 보여줍니다. 이 주제, 민족이 의로움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의 일부로 만든다는 신학의 주장에서 정점에 이릅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우리아는 마태복음 1장 6절의 예수 족보에 나타납니다. 본문은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언급하며 다윗의 죄를 메시아 혈통에 영구적으로 연결합니다. 우리아의 이름은 다윗의 가장 큰 실패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되며 메시아의 혈통에도 살인, 간음, 불의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통해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무고한 희생자를 대표합니다. 성경 문학 전반에 걸쳐 무죄한 피의 부르짖음은 정의를 요구합니다. 우리아는 의로운 고난받는 자의 유형이 되며 권력자에 의해 파괴된 신실한 자이며 그의 죽음은 인정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충성했던 이유는 그가 다윗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칙에, 의무에, 하나님께 그리고 서로에게 의존하는 전사들의 형제에 충성했습니다. 그의 충성은 너무 완전해서 다윗의 배신에 그를 눈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성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결국 우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도들이 그들이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이상을 배신할 때, 권력이 무력한 자들을 희생시켜 스스로를 보호할 때, 우리아의 대답은 단순히 신실하게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이 그의 죽음을 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그의 이름을 불멸로 만들었고 그의 성품을 3000년에 걸쳐 부패한 권위에 대한 책망이여 진정한 충성이 어떤 모습인지의 모범으로 빛나게 했습니다.